올해는 6.25가 발반한 지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기억해 버리고 말죠. 하지만 6.25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민족사에 많은 흔적을 남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먼 과거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삼천리 강산에 올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고 또 현재입니다. 1950년에 발발한 이 전쟁을 통하여 3년 1개월 동안 전사자가 국군, 유엔군, 학도, 의용군 합하여서 2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29만 명이 죽었고 중공군은 19만 명이 전사했죠. 그뿐 아니죠. 민간인이 150만 명이나 죽었고 과부가 30만 명이 생겼고 고아가 2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3년 동안 당시 돈으로 150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 전쟁으로 파괴된 공업시설이 43%에 이르렀고 발전시설이 41%, 탄광이 50%, 주택의 33%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2122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요. 목회자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는 그 시대에 535명의 목사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라는 경고하지 못했고 정치인들은 애국심도 원칙도 없었고 신앙인들은 교파 싸움으로 사분오열되어 버린 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강대국들은 서로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당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각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난도질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이스라엘 하면 왠지 같이 이 형제된 나라의 마음을 갖고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을 그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이사야 26장의 본문의 말씀은 악인들의 세력이 강하고 번성할 때에 힘겹고 피곤해진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이사야의 위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본문 26장에서는 모압이란 나라를 그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이 근친 상가나에서 낳은 후손의 나라 아닙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유다 나라를 괴롭힌 무리의 대명사가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나라가 외세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강건해지려면 우리 가정이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려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와 견고한 나라는 어느 곳이겠습니까?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3절의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신뢰할 두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견고히 설 수 있다. 또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에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고랑에 매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쇠고랑에 매여 있었기에 자유가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쇠고랑이 나오죠. 바울은 눈에 보이는 쇠고랑에 매인 사람이라면 옥을 지키는 간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고랑에 매인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죄의 쇠고랑에 매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쇠고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쇠고랑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쇠고랑에 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에 매인 사람, 사람에 매인 사람, 쾌락에 매인 사람, 명품에 매인 사람, 질병에 매인 사람, 가난에 매인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쇠고랑에 매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어둠의 종로로 타며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탄의 종로로 타며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줄에 매인 개가 사방 2m 남짓한 주위만 맴돌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듯이 돈, 사람, 질병, 가난에 매이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쇠고랑에 매인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주위만 맴돌고 왔다 갔다 하며 답답하고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쇠고랑에 매인 인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밭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 쇠고랑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신에 매인 사람, 질병에 매인 사람, 가난에 매인 사람을 고쳐주셨고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인 모든 쇠고랑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는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인생의 모든 계절을 거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 내려 자라나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는 전율하는 영혼 안에서만 자라납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거부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왜곡하고 부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에 매인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간수도 자결할 수밖에 없을 때에
바울의 말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근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쇠고랑에서 풀려나고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확신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의 자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자리이기 때문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돌아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자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하였다 얘기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는 말입니다. 중재하다는 뜻이죠. 간구는 테힌나라는 말입니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르짖음, 이 란너라는 말은 기쁘거나 슬플 때 큰 소리로 내는 그 고함이 말하는 겁니다. 빈다라고 하는 이 비는 팔랄이라는 말입니다. 판단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며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자 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고 국고성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재산이 많고 지혜로운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최고의 엔지니어인 찰스 캐스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으로서 300여 건의 자동차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사람이죠.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이 캐터링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치켜들면서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회자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를 만든 것입니다. 라고 예상을 하며 이 질문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죠.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찰스 캐스팅이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것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또 바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시간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기도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에 익숙해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소망 없이 천국도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파괴되고 고갈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물고 옛 성품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상실하고 우울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임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대로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찬양을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본래 어떤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 높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의 찬양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주로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에는 찬양의 말의 뜻에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거기에 곡을 붙여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지는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아예 찬양이나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음악적인 용어로 전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면 맨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곡을 붙여서 흥얼거리는 것인 줄 압니다만은 더 중요한 찬양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칭송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찬양, 찬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아내가 네 자녀와 함께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난 배가 영국 근교 해협을 지나갈 때에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앞에서 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두 배가 충돌해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266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때 스페포드 부인은 네 자녀를 물속에서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똑같은 시각에 시카고 대화재로 이 스페포드 자신은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비극의 때에 이 스페포드가 작사한 곡이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찬송은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과 사해 근처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대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엔게디라는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한 병사가 찾아와서 이들의 침략 사실을 왕께 고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죠.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하나님의 응답에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의 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희한한 모습이었죠. 21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혔다.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옷이죠.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 나갑니다. 제일 먼저 앞서는 나가는 그 사람이 찬양대가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고 피차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신에게 호소하는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던 우리 성가대 대원들, 당신들은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찬양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찬송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악귀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악귀가 떠나가고 사울은 평안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원이야말로 천사가 흠모하는 참으로 귀한 사명직이죠.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이 직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받들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직분을 바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살아생전 교회를 가장 신실하게 다닌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전 통계지만 미국 오하이오주 케오쿡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에 륜키스트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장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8년부터 88년 동안 주일 예배는 물론 각종 절기 예배에 기타 드려지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분입니다. 88년 동안 교회 담임 목사가 15번이나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8,000번의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성도가 와서 이사 예배를 드린다면 항상 그 예배 자리에 이분이 참석했다는 것이죠. 4,000번 이상의 기도회에 참석했고 29,000번 이상의 취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륜키스트 여사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제자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찬양이죠.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자리 꾸준히 잘 지켜야 됩니다. 일평생 주를 행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것이 그 삶이 찬양이며 헌신인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맡은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이 나라 산하는 얼마나 처량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까? 좁은 나라는 두 동강으로 완전히 나뉘었고 많은 국가들은 우리를 불쌍한 민족, 불쌍한 나라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이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렸습니다. 벌어먹기 힘든 그 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제일 먼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셨고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한 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애국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찬양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가 견고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 또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도 더 견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지가 견고한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고 기도하게 하였고 찬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부르짖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